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두 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미국의 부흥사역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120년 인생을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40년 모세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인생이었고, 그 다음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인생이었으며, 마지막 40년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하는 인생의 세 단계로 모세의 일생을 구분하셨어요. 사실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20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 그런 위대한 모세가 되기까지 모세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태어나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황제와 같은 교육, 세상 그 누구보다 받아보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 자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누구도 받아보지 못하는 교육과 지식을 알게 되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교만과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교만함에 빠졌던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돕는 일에도, 자기 나라 백성을 돕는 일에도 대단한 사람 내가 해야지, 나밖에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기고만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밖에 없다 그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찾아온 40년의 마지막 결론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 자신했는데 살인자가 됐어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40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의 40년을 기다리고 있는 미디안 광야는 혹독한 모래바람과 뜨거운 열기가 있는 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외로이 양을 치는 이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은 점점점 사라졌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지, 내 백성을 살리는 사람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름도 없는 목자로 머리가 하얗게 세어져 가는 할아버지로 나이가 80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세가 느끼는 자신의 삶은, 야,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감을 상실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한 좌절감과 실패감 가운데 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인생,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특별한 사람, 사명자로 모세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모세,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심한 좌절과 실패감 가운데 빠져있는 노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자, 특별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할아버지처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느냐?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쓸어 앉아서 눈물 흘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느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는 힘을 얻어 일어서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특별한 사명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심겨지는 하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지나온 시절 그 옛날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왔던 그 과거, 그 옛날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실패감 가운데 제사장 이도로, 자기의 장인이죠, 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된 모세가 서편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호렙산 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혈기가 꺾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민족의 지도자, 사명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11절 말씀 봤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읽으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가 있는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 나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배웠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이런 게 그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배웠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군사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애굽 나라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 이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냥 장정만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여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간다? 사막,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 모세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40년 전에 내가 대단한 사람,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모세에게 네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랬다면 모세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 내가 해야죠,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가서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일로 한숨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에게만 겹쳐오는지,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오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화하죠. 목사님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좋지는 않아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그 속에는 말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물을 때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돼요. 슬픔과 실패를 딛고 민족의 사명자가 돼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져 슬픔과 어려움, 문제와 좌절을 딛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셨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지나온 세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순간마다 때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거지.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는 산의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야 할 그때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막 젖을 뗀 어린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죠? 그런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띄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거두는데 거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애굽의 공주가 거두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왕자들이 배우는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문화들을 다 배우면서 참 나는 대단한 사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 홀로 남아서 양들을 치면서 쓸쓸하게 눈물 흘렸던 그때도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 하셨다. 왜 지금 힘들어 합니까? 왜 눈물 나고, 왜 좌절하고, 왜 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이미 그 돌아온 과거에 나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온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모세처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머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내가 기도 어떻게 한 줄 알아? 옛날에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는 왜 기도 그거밖에 안 해? 내가 그 나이 때는 얼마나 했는데 하고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해요. 옛날에 우리 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지금 너네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야,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하고 봉사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가르치는 분이 지금 봉사를 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옛날에 잘했다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도 옛날에 많이 읽었다 그러고, 또 봉사 같은 경우들도 많이 했다고 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의 삶을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떨어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현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 과거, 지난 나의 삶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고 절망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오늘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오늘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평해요. 오늘 기도응답이 조금 늦게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다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장자가 죽음으로 곡하는 소리가 가득 찼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은 잠잠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좌우의 물을 벽처럼 세우시고요. 그 바다 땅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기들도 마른 땅 벽이 될 줄 알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만 곧 그 물에 수장되어 전멸돼 버려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아오는 동안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봤더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게 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래요. 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보채니까요,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보채물 견디다 못해서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봤더니 아론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송아지가 물을 갈랐습니까? 송아지가 만나를 줬습니까? 송아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음성이 좀 늦게 와도, 기도응답이 좀 더디돼도,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시험 들고요,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전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칼을 들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주동했던 3,0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땅을 파다가 그걸 얻었어요. 7개의 단지를 얻었는데 6개는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마지막 7번째 얻은 항아리에는 황금이 반쯤만 차 있었어요. 여러분, 황금이 들은 7개 항아리를 찾으면 여러분은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줘도 감사한 게 아니고 금덩어리 하나만 줘도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7개의 항아리를 얻었습니다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6개의 항아리는 다 금인데 왜 여기는 반만 있느냐? 줄려면 다 채워서 주지? 여기는 왜 반만 줬느냐? 이것 때문에 불평하다가요, 자기의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팔아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7번째 항아리에다가 넣고 또 넣었지만 7번째 항아리는 금을 아무리 넣어도 반 이상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였어요. 채워도 불평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때문에
결국은 6개의 금항아리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불평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6개의 항아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6개의 항아리를 주셨다니까요. 황금으로 가득 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황금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7번째 항아리, 금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이 어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7번째 항아리, 금이 좀 덜 들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양이 많아야, 큰 능력이 있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것으로도 능력이 되고 힘없는 자로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앞에 있는 문제, 시험, 염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적은 것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나온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마지막 3번째로 모세에게 깨우치시는 은혜는요,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였어요.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 그렇게 밝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과 한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듯 하지만 1년 후, 10년 후의 나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1950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최고의 군사로, 최고 싸움자라는 병사로 인정받던 미군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해 들어오므로 전세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최고의 싸움을 잘하는 미군 병사에게 종군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참호에 엎드려 있는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싸움 잘한다고 칭찬받는 1등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에게 지금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병사가 3마디를 했어요. 이 3마디가 전 세계 신문지상에 알려지며 신금을 울리는 소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최고의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일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총알 안 맞고 살아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의 일들을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미래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지, 내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지, 내일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될지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 아니면 장군을 이야기하죠. 저도 장군이었어요. 장래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대통령, 장군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쯤 되면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꿈이 아주 작아 있어요. 왜 그래요? 내일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그렇습니까? 직장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갑자기 은퇴해야 되는 사람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인생을 졸업할 시기가 된 분들을 보면, 아픔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인생의 졸업의 시즌이 다가오신 분들을 보면 그 내일이 더 두렵고 더 힘이 없는 내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 이 순간에도,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난 해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나온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불평 많은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꾸려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말을 하죠.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본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어떤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요를 일으키기까지 했어요. 그들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 그 미래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고 말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메뚜기라고 선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밤새도록 통곡했던 사람들, 민수기 14장 22절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보여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장차 다가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자와
믿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미래 때문에 염려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남아 있을지, 이렇게 아프다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와 근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따랐던 백성들은 누구도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비록 미래가 암담해 보여도, 정말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모세와 같이,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나온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세월 그렇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그 항아리에 반쯤 차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만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올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어떠한 좌절과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출애굽을 완성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